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집때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여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성벽 건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꿈에 대한 직업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상당수의 아이들은 유튜버가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의 3위가 크리에이터, 유튜버더라고요. 근데 사실 꿈은 직업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는 것이 꿈이다라고 생각하면 정작 직업을 가지면 꿈을 이룬 것인데,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직업을 가지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꿈을 이루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서 정말 저는 마음에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봐왔던 그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 인격과 인품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아주 성숙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그분들에 비해 저는 너무나도 준비된 것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부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안수식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단순히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꿈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듯 느헤미야도 자신이 꿈꿨던 이 성벽 건축은 끝났지만 이것으로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꿈꿨던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꿈을 이뤄 나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성벽 건축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큐티로도 이 본문을 하고 있고요. 또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도 한번 최근에 다루었습니다. 4장에서는 외부의 대적들이 공격함으로, 또 5장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문제로, 또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직접 해하려 드는 온갖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낸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그리고 그 성벽 건축에 대한 열망은 그 어떤 대적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을 분할하여 건축함으로써, 또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간에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건축을 완성한 후에는 이제 그 성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까지가 지난 7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까지 다 마무리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의 업무로만 본다면 7장에서 마무리되면 됩니다. 건축을 위한 준비, 진행, 완성까지 7장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건축은 하나의 목표 중에 한 개였을지 몰라도 진정한 목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 건축을 최종 미션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총독의 도전과 또 결단을 따라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까지 서가면서 성벽 건축을 하였습니다. 많이 수고했고 또 잘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면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끝났고 다 끝났는데 이 마음속에 남는 이 뭔가 부족함, 뭔가의 공허함,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7째 달이 다가옵니다. 참고로 이 이스라엘의 이 7째 달, 유대인의 7째 달은 절기가 많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기를 준비하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인데, 이 갈급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로 뭐냐?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들과 함께해서 50일 만에 이 모든 일을 기적처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누구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파수꾼이 성을 온 힘을 다해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성벽을 지킬 수 없다.
이 성을 지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발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느헤미야 2장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건축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성벽이 건축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리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나갑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굳었던 내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연단되고 훈련받으면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도 찾아오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좋은 것만 또 더 깊어지면 나에게 어려움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더 신앙이 깊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고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의 삶이요,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 해석하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십니까? 잘 되는 것만, 형통한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는 어려움의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범사에, 일거수일투족에 감사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자, 8장 3절에는요, 이제 이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 어떤 건지를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사람들. 그 말인 즉슨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포함하여서 다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이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새벽을 6시로 치면 정오까지라고 하면 몇 시간이죠? 거진 6시간을 이 말씀을 듣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8장 7절 보면 그것도 그냥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고 있냐면 서서 듣습니다.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에스라가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중간중간 해석해 주면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 사경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 강론의 시간, 말씀 사경회가 6시간 동안 계속 진행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9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모두가 슬퍼서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서 우는지라. 아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저 포로된 땅에서 살아갔을까? 몇십 년 동안이나 살아갔을까라는 선조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 선조들의 지른 죄, 내 잘못이 아니라 왜 선조들이 저랬을까라는 지적이 아니라 그 선조들의 죄 또한 사실상 나의 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죠. 애통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니 그때부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귀에 들리게 했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는, 말씀을 자기 귀에 듣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강론하는 그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악한 것은 자르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은 도려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읽기, 쓰기, 생각하기, 외우기, 이해하기. 간단하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외우는 것, 이해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직접 정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도 눈으로 읽지는 않지만 들으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정독, 집중하여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빠르게 통독하며 읽는 방법이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나 읽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학사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이 학사는 누구냐? 학사는 바로 서기관을 뜻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제 필사하고 또 옮기고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한 성경책,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책이 아니라 양피지처럼 큰 데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복사를 하려면 직접 하나하나 보고 그대로 적는 일, 그 일을 이제 서기관들이 했겠죠. 말씀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묵상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는 큐티가 있습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러하여서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깨닫는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외우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암송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내 머리에 새기는 것, 말씀 그 자체를 내 머리로 옮겨서 새기는 것, 이것만큼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해하기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충분한 지혜를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한테 먹일 수 있는 이유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성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가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풀어줌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 5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씀이 핵심이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것보다 마음의 성벽, 말씀의 성벽이 지어질 때에 진정한 성벽의 건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말씀의 성벽이 쌓지 못하게 되는 돌뿌리를 발견하며 끊어낼 때,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들을 말씀을 듣는 것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말씀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려서 굳건한 성벽, 진정한 성벽의 건축을 이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교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시골 교회입니다. 다만 이제 공간이 넉넉지는 않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관이 없고 식당과 본당 이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보면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와서 MT나 이런 장소를 또 가끔씩 또 주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를 못 주는 거였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그런 걸 못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주차장 부지를 이제 좀 바꿔서 교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따로 인부를 많이 쓰지 않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이 대부분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청년이었던 저도 조금씩 일손을 좀 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육관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서만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 보지 못했던 그 교회의 새 건물을 보니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뭔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내심 교회에 대한 뿌듯함과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준공 감사 예배 때 이제 시찰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그때 이제 나이 있으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의 기쁨을 누리던 저에게 마치 좀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벽이 건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로 거룩한 성벽을 세워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성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